유다가 망하기 직전 사라는 조국이 패망할 것을 하나님께 미리 들었고 공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호소했고 또 그렇게 경고했지만 불행하게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그 말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하다는 기대가 우리가 바라는 선함과 주님의 성품에 기인한 선함의 갭이 좀 있습니다. 죄도 적당히 덮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냥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선함이거든요. 잘못된 선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린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나의 기대와 다르니까 도대체 그 선은 어딨냐고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선하심이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늘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그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환경들을 바로 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해야 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세요. 그 연단의 과정들이 경주의 중간중간 있다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우리가 경주할 때 인내가 필요하냐면 이 과정들을 겪어내는 거죠. 근데 그 겪어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분의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환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완성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 이르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백성다움으로 성숙함으로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성도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은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나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비참한 현실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잠잠히 바라는 거죠.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폭풍인데 여기는 평안이야. 똑같은 환난인데 환난을 이해하는 이해가 달라. 환난을 바라본 시선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사분량까지 나아가는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